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춘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능력 안에서 항상 깨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통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곳곳마다 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인도하시고 선교지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전이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참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저장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41년 동안 교회 안과 밖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며 성전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이전보다 크게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사회교회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도 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들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84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84편의 마지막 말씀 순례자의 하루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시편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84편의 흐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저 멀리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갈수록 가슴이 떨리고 주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 그리움과 동경의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가는 길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채워주시고 이른비를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성전에 도착한 기쁨이 나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감격에 젖고 그곳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시편을 84편을 저는 처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참 귀할 수 있구나. 제가 뭐 꼭 주석을 일부러 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이든 우리가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좀 공격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천천히 받아서 먹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오늘 먹어야 될 거 빨리 먹고 해치우는 이제 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몇 번 읽는 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잘 읽는 것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5번, 3번, 2번 읽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거고 그렇게 읽으면서도 충분히 다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다고 제가 일독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십시오. 그러나 또 깊이 읽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은 발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마음으로 합니다. 여행을 발로만 걷지 않습니다. 여행은 마음으로도 함께합니다. 순례자도 역시 절대로 발로만 순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전절이 어제 읽었던 각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얻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비로소 꾹꾹 참아왔던 간절히 간직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외침은 그냥 기도를 들으시는 어떠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도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도착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도착하고 파리에 도착하고 또 동경에 도착하고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순례를 해온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서 성전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례는 어디에 도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지만 그것이 어딘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또 반대로 도착을 위한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버리면 마치 성경을 공격적으로 읽듯이 교회도 공격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냥 나와서 몇 번 나온 것을 채우고 개근하고 이런 거죠. 우리는 성전에 나왔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착한 겁니다. 그냥 건물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순례가 되어야 하고 도착을 위한 순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새벽에 교회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감격이 있어야 기도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순례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이 힘들고 숨차기 때문에 말을 자제합니다. 등산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겁니다. 등산을 하면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 말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기도 정말 벅차고 이거 걸어가기도 벅찬데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도 앉아서 물론 어른들과 앉으면 제가 말하기보다는 어른들이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또 제가 말해야 되는 위치에 가면은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을 하는가.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는 말을 적게 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면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에 짐이 있는지 하나님께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순례의 이 종착점은 누군가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종착점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마음이 편하고 마침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도 쉼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마치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발을 쉬기 위해서 신는 슬리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라톤 선수도 그렇고요. 발을 많이 쓴 사람들은 이 정말 신발 꽉 조였던 그 신발을 풀고 그냥 맨발로도 편하겠지만 발을 편하게 감싸주고 쉬게 해주는 슬리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를 하고 얻는 쉼이 무엇입니까?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좀 몸을 추스리고 샤워하고 짐을 다시 챙기고 이런 것도 참 좋겠지만 시편에 나오는 순례의 상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쉼, 순례의 리워드,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례의 종착점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가 상이 될 때가 많아요.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우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가장 먼저 도착했느냐. 그 트로피가 따로 있고, 또 누가 많이 데리고 왔느냐. 그 트로피가 따로 있고, 누가 많이 말씀을 읽었느냐. 다 트로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 이제 우리 올해도 뭐 그런 상 있겠죠? 마지막에 분명히 누군가가 또 한 50번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저 멀리 앞서가는 분 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전도하신 분, 100명 전도하신 분 또 상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한 명을 전도했던, 일독을 했던 우리가 정말로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하나님이지 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고한 다음에 뭐 수고하셨다고 기념품을 기념품 줄 수도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 남성교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준비위원회 너무 감사한데, 뭐 가끔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제가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받는 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 상 때문에 순례의 길을 걸었고 주님께 헌신했고 수고했고 애쓴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챙겨주고 무엇을 받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안 받아도 괜찮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상이다, 주님이 나의 상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례의 도착과 순례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순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소원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너 이 문제 뭐 이거 해결하고 다음 문제 가져와, 뭐 이거 문제 처리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얼굴을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만 봐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배가 고픈지.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저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사기 싫은 거죠. 저도 솔직히 시키기 싫어요. 저는 공부시키기 싫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랑 놀고 싶고.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 안 됐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냥 놀아야죠. 신나게 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지. 뭐 앉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앉아있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거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서
제가 바톤 터치해서 탁 내가 시킬게. 그래서 마침 또 영어예요. 그래서 빨리 하자. 대충 하자.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들이 아빠 똥 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죠.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너 허락하노라. 그래서 막 가서 싸고 왔어요. 시원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의 얼굴만 봐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얼굴을 보시면 우리가 굳이 말 다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은 내가 뭐 다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수고했다, 너 얼마나 억울했냐, 얼마나 속상했냐, 얼마나 애썼니,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그 성전에서의 하루를 정말로 기쁘게 보냅니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먼 길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성전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 이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순례자의 하루, 이 하루가 너무 귀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너무 기쁜 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늘 입에 줄줄 달고 살았는데, 이게 순례자가 와서 그 도착해서 그 하루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손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통은 누군가의 집에 손님이 되면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아무리 편하게 지내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그것보다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문지기는 결코 좋은 그러한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순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선택하든지입니다. 성전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동네에 남아있을 것인가?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선택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죽이지 않기를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이지 않기 위해서 결심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죽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더 기뻐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신앙을 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순례자로서 우리가
궁정에서의,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만날, 십만날을 택할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끄고 다시 편안한 침대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바깥이 추울 때는 침대 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이불 안이 최고의 장소죠.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따뜻한 침대 밖으로 나오기를 선택을 하셨고, 씻고 챙기고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하루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날의 첫날보다 궁정의 하루를 택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순례자의 자세인데,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교를 오셨다고 알려진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그분은 대동강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대동강에 내려서 죽었죠.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이 땅에 피로 뿌려졌습니다. 영국에서의 만날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조선에서의 하루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뻔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다 알지만 여기에 오는 것을 택하고 여기서 섬기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상을 얻어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의 하루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궁정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내하신 남성교회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그와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모든 부서들마다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